내가 무엇을 가지고 유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보이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옵니다.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저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용기를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실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의 잔치 같이 우리 유리자매 또 우리 승구 형제의 결혼식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또 모두 함께 섬겨주시고 축복해 주신 성도님들 가족을 대신해서 또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8일 수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사순절 기간 안에 속합니다. 늘 절규하던 것 중에서 또 좋아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이상씩 늘 절제하시는, 그러면서 경건의 삶을 여러분들이 함께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또 어떤 분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신약 통독을 매일같이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유스그룹에서는 붉은색 나는 고기 종류는 먹지 않으면서 또 함께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함께 이 사순절을 스스로 우리가 함께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LTD 83기 여자 기수가 시작됩니다. 저에게 오기는 한 40여 명, 37명까지는 명단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반은 휴강합니다. 다음 주 이제 마지막 필 트립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시고 또 섬김의 자리에서 또 아름다운 섬김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학교가 이제 막바지로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는 휴강을 하고요. 다음 주 다시 시작해서 두 번의 시간을 하고 우리 중보기도 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3월 8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일광절약 시간제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주일 오전 2시를 3시로 바꾸는 거 잊지 않고, 또 만약에 그날은 늦게 오시면, 옛날 시간에 오시면 예배가 끝날 쯤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창립기념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36주년 기념 부흥성회, 이구영 목사님, 생명나무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방민 권사님이 손으로 또 아름답게 이렇게 포스터를 또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군데 붙여 놨습니다. 늘 보시고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들 알리셔서 함께 부흥회도 하시고, 또 함께 마지막 날에는 주일에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임직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세 분은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를 하셨습니다. 수석 합격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누군지 수석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잘 하셔서 모두가 다 패스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세 분은 임직을 이제 준비하시고, 우리 두 분 집사님은 이제 시험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시험을 치겠다 그랬으니까 아마 시험 잘 패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들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임직하는 것도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김효승 권사님이 다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몸에 또 물이 차서 그걸 좀 씻어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소변이 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자꾸 차잖아요. 그래서 다른 수액을 넣어서 이 안을 이렇게 씻어내면서 강제로라도 이렇게 뽑아내서 몸 안에 균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제 굉장히 많이, 그 전날은 좀 힘들어 하셨는데 어제는 많이 좋아지셔서 그래도 식사도 좀 하시고 그래서 안정을 찾아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사순절이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결심과 고백들은 늘 한결같았던 것 같아요. 절제하며 정숙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다른 어떤 순간만큼보다 이 순간만큼 지키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곰곰이 기도하다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 기적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 하나님 그보다 더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 기적 말고 내가 하고 싶지만 내 안에 자존심이 허락되지 못해서 여전히 나로 살고 있는 이 모습 속에 깨어져야 할 것이 뭐가 있나요? 용서하는 사순절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사순절이 되기 원합니다. 할 수 없었던 것, 자존심 때문에 용납되지 않아서 할 수 없었던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슬펐던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될 것이고 억눌렸던 마음들이 해방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결함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와 같은 기적들이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슬픔 희락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 이 사순절 기간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멘. 큰 어려움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전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길 원합니다. 그 보혈로 인하여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삶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것, 마음 상해서 하나님 등 돌렸던 일, 모든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했던 것들, 주님 온전히 보지 못했던 내 삶을 조명하며 이 시간 하나님 어떤 기적보다 내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존귀한 보혈이 나를 적시고 이 땅을 적시며 이 세상 가운데 나로 인하여서 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서 흘러넘쳐 적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용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셨던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외에는 비치지 않게 하시며 그 능력으로 온전히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 예배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절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생활에 더 바빠지고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잊어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경건해지고 절제하며 희생하며 나누며 이렇게 우리의 자신이 먼저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또 그런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정환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진실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마름이 없게 하시옵소서. 양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양육할 때마다 더 새로워지게 하시며 같이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강건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보 기도 소리가 더 많아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 보는 동안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훔쳐가는 사단의 방해 요소가 있음을 깨닫고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 순간순간마다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멀리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주간 동안 영적 승리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의 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서술을 시작한 지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반드시 싸움하는 전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권면하기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기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바로 전쟁터, 싸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싸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물러선다고 해서 봐주거나 눈 감아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러선다면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러서게 되면 자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고 더 눌릴 수밖에 없고 더 빼앗기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싸워야 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동 지침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에 폰트를 좀 다르게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제가 폰트를 굉장히 좀 강하게 그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그 대적의 행위를 다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를 세우기 위해서 아니라 주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대적에서 싸워서 이겨야 그래야 주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싸움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에 아주 분명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과 전술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약 2000여 년 전에 그때의 사단의 모습, 마귀의 전술과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어요. 너무나 더 엄청나고 교묘하고 간사하고 심지어는 굉장히 무자비할 정도. 그렇게 사단의 전략과 전술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똑같은 전략과 전술로 우리가 무장만 하면, 우리가 무장하고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고 반드시 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6가지의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6가지지만 이렇게 중무장한 당대의 여러분들 용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을 한번 여러분들 영화를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 굵은 넓은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슴에는 뭐예요? 흉배 같은 보호하는 엄청난 그러한 가죽 이게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화를 신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침에 시작해서 군사의 일을 마칠 때까지 늘 몸에 부착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허리띠고 그리고 흉배고 신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본 군장을 한 다음에 전쟁이 딱 터졌다는 소식이 있거나 싸움이 필요하다라면 들고 나가야 되는 게 방패와 투구와 칼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옆에 두고 있고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실전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 바로 그것이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하신 그 6가지를 한번 보는데, 먼저는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허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매주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성찬이 있을 때마다 가운을 입죠.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거의 어떤 긴 경우는 발목에 가까울 정도로 긴 가운을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로마 군인이나 당시의 시대 사람들을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치렁치렁하는 옷을 입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무기를 잘 갖추고 있고 본인이 아무리 민첩하다더라도 그런 옷을 입고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칼을 휘둘 때도 팔을 걷어야 되고, 그 다음에 뛰어가기 위해서는 허리에 이 옷을 움켜 잡아야만 하는 그런 불편함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옷을 입고 민첩한 싸움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허리띠를 띠라 그랬는데, 그 로마의 군사들의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허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심의 역할, 그런 것이 아니죠. 허리는 바로 힘이 생겨나는 근원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이사를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한 열흘 동안 저 아직 젊으니까 할 수 있겠지 하고 열을 조금씩 옮기는데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조그만 박스 하나 드는데도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들어 올리기도 싫고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의 허리는 바로 힘의 근원이 바로 여기서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감싸고 허리를 보호하고 허리를 튼튼히 해야만이 우리가 마귀의 대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고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데, 그 진리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복음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와 상황을 방황해서라도 성실과 정직으로 허리에 띠를 삼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이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거짓 교훈으로 공격해오는 마귀의 공격을 감히 피하기도 어렵고 이기기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는 신성만 없고 인성은 없다, 인성만 있고 또 신성은 없다, 여러 가지의 이단적인 가르침, 거짓적인 교훈을 가지고 오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는요, 굉장히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았어요. 로마의 사람들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권력이나 힘이 조금 있으면 그저 놀고 먹는 사람이 많았고 사치와 낭비하는 삶이 만연해 있었고요, 거짓을 행해도 그것이 크게 흠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런 거짓이 성행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실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히 일하고 정직히 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더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생활은 언제나 성실과 정직히 행함으로
사단이 어떤 것으로도 이유를 삼아서 공격해올 수 없는 틈을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권면입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건 영적인 의미겠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근신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에 묶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고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예요? 의의 호심경. 새로 나온 번역에 호심경이라고, 옛날엔 흉배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인들은 가슴에 아주 단단한 고무나 아니면 쇠붙이라든지 금속 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대가지고 묶어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칼이 신체의 다른 부분에 와서 찌르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슴, 심장이 있는 이 부분에 칼이 들어오거나 창이 들어온다면 우리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단단히 붙이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흉배예요. 근데 그 흉배가 의의 흉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칼처와 창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의 심장을 공격해 올 때에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의의 흉배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의의 흉배를 자기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가치 기준의 의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좀 깨끗하게 살고 있어.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공격해 내올 때에 우리가 막아낼 만한, 스스로 자기가 이겨낼 만한 의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그걸 막아낼 만한 우리 안에 의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의의는 결코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고 우리를 정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정결의 능력을 보혈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의는 어떤 것입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비교해서 누구보다 좀 나은 그 의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절대적인 의의, 죄가 없는, 죄가 씻음받는 의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내 스스로가 율법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말하는 그 의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의의였을까요? 만약에 마귀의 정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만큼 그만큼 완전한 의의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 흠이 없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지고 예수가 자기를 의롭게 하고 정결케 하는 참된 주님이신 것을 그가 경험하고 났더니 그 율법 아래에서 자기가 흠이 없었고 율법 아래에서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자기를 피곤하게 만들고 자기를 엄청나게 공고하게 만들었던 이유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기준,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에서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좀 나으면 나는 의로운 거예요.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내가 잘 지키고 내 삶을 깨끗하게 살면 나는 참 의로운 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사단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기를 원한다면 그 죄 앞에서 떳떳할 사람이 없고요. 죄의식을 우리에게 갖다 주고 부끄럽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계계가 엄청나진다면 우리 누구도 그 정죄 앞에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단 앞에서 그 정죄를 우리가 피할 자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도 해할 수 없고 어떤 자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얘기는 내 의와 내 도덕과 내 기준에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 삶의 어떤 가치로 인한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가슴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가슴에 붙들고 살면 사단이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 뚫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사단이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의 흉배는 절대적인 의의 흉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예요.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의라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죄를 고발하고 사람을 욕되게 하고 신란하고 이간질시키는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어떻게 해요? 들춰내기로 찾으려고 하고 뭐 잘못한 거 없나 찾아다니고 잘못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극대화시키려 하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죄 때문에 주눅들어서 살게 하고 숨도 못 쉴 정도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직접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주로 누구를 통해서 해요? 사단은 직접 하지 않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정죄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죄와 사단의 비난과 죄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있다, 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의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져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흉배를 내 가슴에 든든히 붙이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의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 결코 사단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고 예수를 의식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죄의식 속에 빠지고 정죄에 빠져서 힘을 못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는 나는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한 다음에 나와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의의 흉배가 되어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은 지금 우리 군인들이 신고 있는 워카처럼 편안하고요 아주 잘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두꺼운 가죽 같은 거를 밑에 대고요 그 가죽에 구멍을 뚫어서 가죽줄 같은 걸로 이렇게 다리에 얽어매어서 고정시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그 발바닥에다 징이나 아니면
목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박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까지 했었습니다. 만약에 군인이 군화를 신지 않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전쟁터에는 적군이 깔아놓은 뾰족한 나무를 깎아서 침처럼 만들어 놓은 그 나무 조각이나 막대기를 땅에다가 다 이렇게 심어두고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맨발로 여러분들 그 나무를 밟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결국엔 쓰러져서 전쟁조차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방어하고 또 다시 한번 더 반격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미끄러지는 일이나 내가 상처나서 주저앉아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공격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생각하게 하고 약점을 떠올리게 하고 연약함을 생각하게 해서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그렇게 상태로 몰아넣고는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를 대적하기는커녕 자기 상처를 끌어안고 자기 상처를 괴로워하다 결국에는 그 속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태가 생기나요? 우리의 죄 때문일까요? 사단이 우리의 죄를 너무나 정확히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적시고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자기의 죄가 자꾸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죄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고 추하고 더럽고 도저히 자기 자신이 가정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그 죄 때문에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그런 영적인 실험을 하다가 오후쯤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외치게 됐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감을,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줘요? 오늘 평안을 주는 복음.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주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확신을 가져다주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사단에게 미끄러지지도 말고 사단에게 찔려서 쓰러져서 거기에 넘어져서 주눅들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적의 가장 극한 공격, 오늘 성경이 뭐예요? 화전이고 불화살이라고 그랬어요.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방패라고 그랬는데 이 방패는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는 키는 120cm 정도고 넓이는 76cm래요. 딱 규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제가 키가 100 거의 한 80 정도 되니까 제 어깨 정도 높이까지는 온다고 봐야 되나요? 그 정도의 큰 방패를 가지고 딱 숨으면 불화살이 쏴도 자기 몸은 지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면 적의 불화살을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믿음이에요. 그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건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배하다가 고소하는 자들이 다 아까 마귀처럼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했다가 고발해서 결국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풀무불 속에 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를 풀무불에 던진 왕이나 신하들에 대해서 항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우리가 몰랐다, 아니면 우리에게 선처해달라, 그렇게 애걸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믿음뿐이었어요.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죠. 만약에 하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는다.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이러한 믿음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 바벨론의 큰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들었던 믿음, 그게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 결국에는 어떤 사단의 역사도 막아낼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투구, 방어를 위한 마지막 장비예요. 투구가 뭐예요? 요즘 말하면 군인들 쓰는 철모와 같은 거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세상 전쟁에서는 자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철모를 써야겠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는 구원의 모자를 써야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미래에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는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전쟁에서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사단과 싸우러 나가는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하는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7 집사 중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잖아요. 돌 들고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스데반의 얼굴과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그가 바라보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늘의 영광이었어요. 심지어는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을지, 그때 그 영혼을 예수님이 거두시기 위해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환상까지 보지 않았어요.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뭐예요? 어떠한 전쟁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많이 애를 쓰죠. 소망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뭐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젊음이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확신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보호하기 위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뭐예요? 마지막 이제는 우리가 공격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공격 무기를 하나 줬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입니다. 이걸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글로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그 기록할 수 있도록 누가? 성령이 감동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한 구절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성령께서는 마귀의 대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주 읽어야 돼요. 물론 그냥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을 알아야겠죠. 깊이 새기면서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또 듣고 또 읽어가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으십시오. 이번 화요일 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권사님 후보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 김범식 집사님이 이 성경에 대해서 목사가 혹시 못하면 실망할까 봐 성경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우리 권사 후보들을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성경 시험을 참 잘 쳤어요. 근데 요즘은요,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뭐예요? 감리교의 법, 감리교의 전통, 아니 교회의 전통과 질서와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건 너무나 잘 알게 해요. 그러니까 감리교 법과 그 하는데 질서에 대해서 시험 청구에서 틀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장로님 후보들이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웃지 못할 사건입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끌어들여요. 이거 해야 돼, 이것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물론 기도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힘도 능력도 생겨요. 그러나 기도보다도 못하지 않고 기도보다 더 오히려 우리가 더 확실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그 기도는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본이 된 기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예요? 성령의 금, 곧 사단을 찔릴 수 있는 그 말씀의 금을 가지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 나서 40일 금식하셨어요. 끝날 쯤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 뭘로 이기셨어요? 기도로 그때 이기신 것이 아니고, 물론 기도 40일 기도의 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셨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능한 자가 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단의 하수인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동원할 수 있는 천사와 천군이 있잖아요. 천군 천사가 있는데 동원하지 않고 그때마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오늘도 우리를 풍성케 하고 우리의 미래를 더 값지고 풍성케 하는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망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또한 잠언서 29장에 보게 되면 묵시 곧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해진다고 그랬어요. 방자해, 교만하고 거만하고 시기와 질투 모든 것에 사람이 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물러서면 오히려 그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스스로는 사단의 노예가 돼서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마귀가 기성을 부리는 시대일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오늘을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의나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강력한 힘과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그 무장에서 대적하여 이기심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있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세상이기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이 믿음이 나를 온전히 덮어 사단의 일을 멸하고 악한 세대를 멸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서기를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더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세대가 악한 때라 하였고 이 악한 세대의 괴계를 간계로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정죄감 속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죄 속에 빠지게, 우리를 부끄럽게 할 만한 그 모든 사단의 관계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천국의 그 영원한 세계의 구원의 아름다운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허리를 들이게 하시고 의의 용배를 붙이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하시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모든 불화살을 견뎌낼 만한 참으로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분별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하시고 기도로 또 연합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우신 우리 모두에게 진리로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우리 안에 정결케 함을 더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아름다운 찬미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기신 그 사랑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우리 손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사는 동안에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것들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능력 있게 쓰여지게 하시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예물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물과 함께 봉헌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를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여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